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어제 탤런트 전미선 씨가 자살을 했다고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분은 그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이고 또 CBS 방송에서 몇 번 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찾아보니까 저작년 말인가요? 뭐 이렇게 뭐 짧게 올라온 걸 있길래 한번 봤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복음적이었어요. 이 부분이 간증이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해결하지도 못하는 이 문제를 왜 내가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간단할 것을 말해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학자까지 돈을 벌었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낙심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이제 응답을 주셨냐니까 하나님이 돈이라는 거를 내한테 머물게 있게 하려고 준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만든 것이 돈인데 내가 그거를 내한테 머물게 있게 하려 했구나. 뭐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험적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어릴 때마다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응답받았다 뭐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자살해 버렸어요. 앞에 얘기가 모든 얘기가 이상해져 버려 이리 돼 버리는 거죠. 뭐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뭐 그거는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았을 거고요. 그건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이분이 굉장히 시달렸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간증을 했던 것이 저는 거짓말이라고 안 느껴지거든요. 저는 진실된 간증이고 또 자기 사실적인 믿음 고백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 가지를 몰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를 모르면은 어느 날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영적인 거거든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요, 복음도 심지어는요, 지식적으로, 사상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율법적으로는 잘 받아들입니다. 그게 굉장히 영적인 것 같은데 유신적인 거거든요. 유신적인 거예요. 그래 받아들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쉽게 할 수 있고 뭐 은혜기도 하지만 쉬운 부분이죠. 영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영적인 걸 모르면요 사실상 영적인 응답을 못 받아요. 이 불신자는 운명이 누구한테 잡혀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사단, 그죠? 그 쫄개 악령 딱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믿어도 사실상 내 것을 안 받아들여요. 그걸 몰라요.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닌데 막연한 얘기라 거기는.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도 성경은 우는 사자처럼 불신자가 당하는 그 운명 똑같이 당하도록 속입니다. 그 장본인이 성경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그 쫄개들 악령들이거든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문제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여러분 복음을요 사상적으로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면요 영적인 게 안 보입니다. 진짜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는 유일한 방법. 많은 방법이 아니라 단 하나의 방법.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이란 말은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왔더니,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육신적인 거예요. 영적인 같은데 가만히 보면 다 육신적인 거예요. 내가 충성을 했더니, 그죠? 영적인 같은데 거의 다 육신적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이럽니다. 근데 한 가지는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뭐가 안 되냐?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거기 잡혀요. 뭐 하나님의 은혜가 어땠고, 하나님 말씀은 이렇고, 헌금은 어떻고, 우리가 어떤 규모를 가져야 되고, 어떻게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되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 악령이요, 우리 영적 문제 딱 건드릴 뿐만요, 뭐 그건 아무 쓸데없는 지식이 돼버려요. 왜?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사단의 능력을 완전히 해결하는, 깨뜨리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거 외엔 답 없어요. 여러분과 저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단번에 박살내고 영원히 박살낼 유일한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걸 알면은요, 건설한 게 우리한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나니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나니. 에베소서 1장 22절은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서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이라는 거는요, 천사, 사단, 그죠? 귀신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발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문제가 있다면요, 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싸우라니까요. 가만히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건세를 안 줬죠. 건세는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준 거 아니에요. 사용하라고 줬어요. 요 한 가지요. 이게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그죠? 기도도 해야 되고, 뭐, 그죠? 헌금도 해야 되고, 그죠? 뭐, 우리가 또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은혜도 끼쳐야 되고, 그죠? 다 좋은데, 안 보이는 걸 안 잡으면요, 내영적 문제를 못 이긴다니까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영적 문제 때문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여파를요,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처음엔 참고 있다가 그죠? 숨기고 있다가 포장하고 있다가 어느 날 딱 드러나는데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드러나면요. 여러분 중요한 거 붙잡아야 돼요. 보이는 거는 안 보이는 거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걸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요. 천사가 있고요. 사단이 있고 귀신이 있고 악령이 있습니다. 알잖아요. 그냥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분들의 얘기는. 그죠?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거는요, 사실상 영적인 거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식은 알 수 있는데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하죠. 불신자는 싸워도 못 이겨요. 하나님 불신자한테 건세를 준 적이 없어요. 저 스님은 싸워서 못 이긴다니까요.
왜? 저 스님한테 하나님께서 건세를 준 적이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건세를 줬어요. 예, 그러면은 싸우면 돼요. 뭐 어떻게 싸웁니까? 예수 이름을 명하는 이래 됩니까? 뭐 아니면 뭐 좀 칼 들고 나와야 됩니까? 그렇죠? 성령이 걸면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야 하고 막 이렇게 막 흔들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 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 많은 얘기 할 수 있지만 제일 간단하고 제일 중요하고 제일 쉬운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영적 싸움이 뭡니까?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여건, 환경, 뭐 나쁘게 표현하면은 상황, 아니 좋게 표현하면 상황, 나쁘게 표현하면 핑계, 그거 있어요. 그거와 싸워야 돼요. 그죠?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건 여러분 결단하면 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죠? 어떤 건 결단해도 안 돼요. 왜요? 너무 상황이 안 걸리니까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자리에 없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와 상관이 없단 말이거든요.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사실상 못 깨달았잖아요. 그러죠.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죠? 그때가 중요합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얘기 들었어요. 그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 왜 없겠습니까? 누가복음 다 나와 있으니까. 마태복음 다 나와 있으니까. 없어요. 근데 그 얘기를 안 들은 게 아니라 들었는데 영적인 얘기라서 사실상 관심 없었어요. 그죠? 병든 자 고치고 막 이런 눈 뜨이잖아요. 막 오병이의 기적 일으키고 우와 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아니에요. 드디어 왕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한 자리에 먹어야 되고 그죠? 우와 드디어 성공할 것 같고 막 그죠? 드디어 응답이 왔습니다. 그죠? 그는 눈이 밝은데 내가 십자가에 죽겠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아멘 뭐 좋은 얘기네요. 아멘 아멘. 그건 그렇고 이거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다 응답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거 있으면 돼요. 사실 그거면은 충분합니다. 복음에 듣는 그 자리에 있다는 거 그거면 충분합니다. 다른 게 왜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죠? 그 자리에 있으면은 그것도 은혜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요. 마음에 담기는 응답이 와요. 그걸 보고 시간표라고 그래요. 아니 그 언약의 자리에 있어야지 담기든지 말든지 알 거 아니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나가는데 들어야지 뭐 믿음이 생기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듣는 데는 믿음이 안 생기거든요. 내가 언약의 말씀이 전달되는 자리에 없는 이상은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 마음에 딱 담길 때부터 성령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가요. 에서죠. 사실 야곱이 형이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리브가가요 야곱을요 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시켰어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요 야곱이 와요. 오는데 에서를 만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언약 잡고 오긴 오는데 에서가 군인들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야복 강강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야곱이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걸 붙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와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요 현장에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모든 만남의 그 장소에 가기 전에 응답은 미리 와버립니다.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꿔놔 버렸어요. 그죠? 야곱이 무슨 선물을 막 가져가지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돌이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바꿔놔 버렸어요. 그냥.
어떻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합니까? 하나님 미리 응답 줬다니까요. 누굴 만나겠습니까? 라합을 만났잖아요. 라합이 무슨 얘기합니까? 당신들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은 도망갔고 우리의 간담은 녹았다. 그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확신을 갖게 되죠. 요단강을요 하나님 건너게 했어요. 출애굽한 이후에 만 20세가 안 된 그 나이 때 출애굽한 아이들 외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왜? 다 광야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미리 보여줘 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요 미리 응답 줘 버려요. 해결해 본다니까요. 치유한다니까요. 해답을 주신다니까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주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핵심이죠. 우리는 성경에 있으니까 뭐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너에게 모든 것 지키게 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이렇게 보지만 지금 이 상황에 있는 제자들은요 이 말씀이 황당하기 거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이신 거 아는데도 너무 황당해요. 왜 황당합니까? 일단은 이들은 대부분이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가 나쁜 건 아닌데 일단은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뭐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일단 어디로 가랍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이때 당시에는 자기 사는 지역을 벗어나질 않아요. 웬만해서는요. 왜냐하면 이 뭐 강도 뭐 위협들이 많으니까 뭐 경찰이 제대로 있습니까? 무슨 교통이 제대로 있습니까? 이거 나 죽어도 몰라요 이거. 그래갖고 자기가 사는 지역을 웬만하면 안 떠난다니까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밖으로 안 나간다니까요. 만약 밖으로 나간다거나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올 때는요 군인들을 데려와요. 사병들을요. 왜 그렇습니까? 별의별 일 다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큰 사람, 경제가 많은 사람들이요 그나마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런 시대예요. 그죠? 자, 이런 사람에게요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데 이 땅끝이 어디입니까? 모든 민족으로 하는데 모든 민족이 뭡니까? 개념도 없어요. 그죠? 바울도 스바나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서바나까지. 서바나 스페인인데 거기 땅끝이라 생각했어요. 지구는 둥그니까 이거 모르잖아요. 이때 당시는요. 지구가 뭐 평평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도로 교통도 없고 로마 그나마 길 닦아 놔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은 좀 있어도 비행기도 없고 마차도 없고 제대로 아무것도 없었던 시대예요. 이 시대가. 그러고 가려면 목숨 내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돈 없는 이상은요. 자, 이런 제자들에게 그것도 뭐라 합니까? 뭐든 가르치 지키게 하라고 아는 게 있어야지 가르치지.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데 맨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 자리 해먹고 그 수준인데 무슨 제자를 삼습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죠? 모세에게 바로왕한테 가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런 헛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모세가 하나님 얘기하는데도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요. 내가 누군데 바로한테 가면 이럽니다. 맞죠? 정확하게 본 겁니다. 불가능하잖아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 절대적이 불가능한 걸요 가지고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능력의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얘기했다니까요. 이 얘기를요 제자들이요 마음에 담아버렸네요. 모세가 처음에 거부하다가요 하나님이 얘기한 그 언약을요 마음에 담아버렸네요.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다는 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죠? 100%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죠? 그게 증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 오늘 하신 그 말씀이 진짜라는 증거잖아요.
안 그렇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민족에는 한민족도 포함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 받았잖아요. 절대로 불가능한데 이 언약이 마음에 딱 담기면요 완전 가능한, 절대적으로 가능한 걸로 바뀝니다. 오늘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1번, 2번, 3번이 있는데 다 잡아야겠지만 한 가지를 잡아야 돼요. 말씀이 마음에 여러분이 담기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예,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통해서요. 그거를 잡으시라니까요. 이게 왜 가능합니까? 오늘 18절 읽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있어요. 20절에 뭐랍니까? 함께 하는데 언제까지요? 항상 너희와. 그러니까요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먼저 봅시다. 불신자는 안 돼요. 그렇죠? 또 저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또 태어날 때 불신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불신자로 살았어요. 불신자는요 운명에 잡혀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운명에 잡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아담과 하와의 정체성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었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으로 선악과 범죄할 때에 성경의 약속대로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심장이 멈춰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그거 보고 육신적인 죽음이라면, 영적 죽음은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만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 죽음이 와버렸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정체성인데 그걸 잃어버리니까요 그때부터는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걸 내가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 사단이요 우리 운명을 잡아버렸네요. 하나님 떠난 인간을 사단이 잡아버렸어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신이라고 했고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막 노력합니다. 우리는 막 수고합니다. 성공하려고 몸부림칩니다. 돈 벌려고 열심히 합니다. 알고 보니까 마귀를 경배하고 있는 거네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나는 내가 원해서 한 것 같은데 거기 마귀가 줬다니까요. 그래가지고요 우상숭배를 뜩 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에 절하고 돌에 절하는 것도 우상숭배인데요, 돈에, 명예에, 자리에, 내 욕심에 따라가는 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그럽니다. 그거 떡 잡혀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면은 1번에서 3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떠나니까요 그 안에 생하는 모든 일은 죄악이 되는 겁니다. 해적선에 탄 그 모든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해적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이 모든 하는 행동들은요 하나님 떠나버리면은 죄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재앙이 와요. 아니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좋은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영적 문제도 가버려요. 아니 성공한 사람도 영적 문제가 와버린다니까요. 오래 성공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데 나오다가요 성공해보면 더 큰 문제가 와버린다니까요. 아니 뜻하지 않은 재앙 와버린다니까요. 이래가지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축복을 잃어버렸거든요. 경배 대상을 잃어버렸거든요. 정체성을 잃어버렸거든요. 그게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불신자 부럽습니까? 혹시 재벌이 부럽습니까? 혹시 여러분 여기 뭐 좋은 차 타고 다니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롤스로이스 이런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부럽습니까?
뭐 부르면 지는 거라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열심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불신자들은요.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럼 뭐가 그래 부럽습니까? 곧 있으면 좀 있으면 곧 망할 건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분이요 참 선지자 됐다는 것은요 이제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은요 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말은요 이제는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회복된 거죠. 그리고 그분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운명을 잡고 있는 사단의 대가리를 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배 대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행동은요 의라고 합니다. 의. 그래서 우리 보고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의인과 죄인의 차이가 뭡니까? 죄를 지으면 죄인이고 의로운 행동하면 의인입니까? 그게 세상이 보는 거예요. 그죠? 죄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인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인입니다. 왜요? 태어날 때부터 죄 갖고 태어났으니까. 원죄부터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의인이 되니까요. 우리가 실수한까지도 하나님은요. 축복으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뭡니까? 여기에서 이 축복을 받은 성도가 거의 90%가요. 종교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새로운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종교 벗어버려요. 불신자한테요. 운명에서 벗어나! 이러면요. 그거 약 올리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먹어봐라 이러면서 싹 숨기고. 이거 똑같아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벗어납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데 너 얍이 마귀가 딱 잡혀 있는데. 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해방받았다니까요. 아니 판사가 여러분 죄가 없다 땅땅 두드려오고 구치소에 있다 나가라고 얘기하는데 안 나가고 버티고 있어. 이 곤란하거든요.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나오면 되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이건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요 희미한 복음, 왜곡된 복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압니다. 그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도 압니다. 그죠? 주님 영접을 했습니다. 예,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데 그분도요 믿음의 고백 열심히 했습니다. 그죠?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의 영적 문제를 박살내신 그리스도를요 몰랐어요. 대충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되겠지. 기도하면 됩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해결한 건 믿으면 되는 거지 기도하면 되는 겁니까? 그럼 저 남녀 호랑객교 선신자들 더 큰 응답 받게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했어요. 내가 어쩔 수 없는 문제라니까요. 아무리 답을 하고 방법을 하고 이 배경이 있어도요. 내가 어쩔 수 없는 문제 잡혀버리면요.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고통당하니까요. 남에게 말도 못하고요. 아니 자녀도 있더구만요. 보니까. 그러고 그 땅에서 선택해버린 거예요. 그런 일 벌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연약한 게 얼마나 좋은 줄 압니까? 연약한 게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잖아요. 차라리 복음을요, 이 복음만을 정확하게 알면은요, 아무리 연약해도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잖아요. 주여, 두 손 놀고 갑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어리석게 막 노력합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뭐 하면 되겠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자, 해보자, 이래 갑니다. 그렇죠? 그것도 신신여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해보자, 그렇죠? 최선을 너희는 다 했느냐? 누가 그래 묻더라고요, 목사님이. 나 최선 다 안 했는데. 그러면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있어요. 최선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거. 그럼 니는 최선 다 했냐?
그럼 당신이 응답받은 거는 최선을 다해서 응답받은 거냐? 그런 법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요, 영적인 감도 붙잡고 자꾸 유신적인 붙잡아요. 우리가 복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해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 그것만 붙잡으면 돼요.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결하신 문제다. 남 핑계 대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해결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께 해결하도록 맡기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복음의 말씀에 있는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렇게 간단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있으니까 자꾸 내가 강조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뭐 니 때문이고 내 때문이고 우리 때문이고 자꾸 핑계 대잖아요. 이래가니까 당연히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없던 영적 문제도 생기는 건데 그래 버리면요. 맨날 돈 나 이러고 맨날 우리 뭐 우리 가지고 이러니까 그거 딱 잡혀버리니까요. 얼마나 마귀가 데리고 놀기 쉽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건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건데 그죠? 그리스도가 주인 한다고 내가 딱 주인 돼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뭐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주인 삼았는데 말이에요. 근데 왜 내 병이 안 낫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인 안 삼았다는 증거잖아요. 그게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며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왜 네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네 주인이 그리스도라며. 그럼 네 병이 낫고 안 낫고는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왜 네 손에 달려있냐.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네가 왜 억울하냐. 네가 왜 괴로워하냐. 주인 안 되면 아무 일 안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된 만큼 응답이 와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으라.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니까요. 자, 그러면서요. 마지막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뭐 하면 좋지요. 수고하고 노력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죠?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냥 진짜 해야 될 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리. 율법의 말씀이 아닙니다. 종교의 말씀이 아닙니다. 행위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그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 증거인 성경책. 그죠? 많은 믿음의 위인들. 그때 생길 때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그 자리에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뭐가 바뀌는 줄 압니까? 상태가 바뀝니다. 자살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상태가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뭐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게 문제야. 내 상태가 죽을 상황이라. 모르겠어 뭔지. 돈인 줄 알았는데 돈 때문에도 아니라. 돈 없는 사람 얘기고 오지. 뭐 건강이 중요한데 그건 아픈 사람 얘기고. 아무 상관없이 그게 통로가 됐을 뿐이지 내 상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끝마다 사람들이요. 우리나라는 사람들 죽겠다 하대요. 좋아도 죽겠다 하고 그러지. 죽고 싶어도 죽겠다 하고 그러죠. 자꾸 그러게 하잖아요. 상태가 그 상태라서 그래요. 상태가 항상 죽고 싶은 상태라. 그래서 그게 바뀝니다. 아 이제부터 내가 바꿔야지. 못 바꿉니다. 바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옛날에 다 세기보험하고 끝냈어요.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 자리에 있으라니까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도 정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상태가 조금 바뀌면은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말씀이요. 말이 좀 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전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모든 민족으로 가고 이런 거 안 들렸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야 되니까 상태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8장 20절이요.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민족 알아.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은 순교했습니다. 그렇죠? 전부 다 모든 민족으로 가다가 순교했습니다. 진짜 그 말씀대로 했다니까요. 그게 들려버려요. 왜 여러분 보고 전도, 선교? 왜 저와 여러분한테 제자, 우리 후대들? 왜 저와 여러분한테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교회와 현장 시스템? 자꾸 왜 얘기합니까? 근데 사실상 이게 마음에 안 담길 수 있거든요. 근데 상태가 좀 바뀌면요, 그게 담긴다니까요. 주님, 내가 아파 죽겠는데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다가 그죠. 하나님, 돈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이런 기도 하다가 그죠. 하나님, 저 인간이 날 괴롭혀요. 안 괴롭히게 해주세요. 저 인간이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다가 그죠. 아이고, 못 살겠다. 내가 이런 기도 하다가 그죠. 하나님, 나 외롭습니다. 이런 기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 마음이 당기면요, 사람 마음이 당기고 기도가 나오거든요. 제가 사람들은 기도문 줘도요, 기도문대로 기도 못해요. 왜요? 마음이 안 담겨, 이 내용이. 그죠? 뭐 돈 내놔라 이런 기도는 얘기 안 해도 잘하는데 이건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요. 마음이 안 담기니까. 상태가 불신자 상태라서 그래요. 상태가 조금만 바뀌면은요, 이 마음에 당기기 시작해요. 그때 오는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뭡니까? 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꼭 우리가 제자 삼아도 되지만요, 여기에 포커스를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이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 제자를 찾거나 그 제자를 섬기거나 뒤에서 돕거나 기도하거나 전부 다 같습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두라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으려 했잖아요. 거기에 포커스 두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가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포커스 두라는 거예요. 거기 기도 제목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내가 마음이 담기면 나온다니까요. 그게 안 나온 이유고 간단해요. 아무리 적어놔도요, 안 나와요. 왜요? 마음이 안 담기니까. 근데 그 마음에 그냥 담긴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으라니까요. 어느 날 그 기도 제목이요, 마음에 담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일이 돼요. 그죠? 자, 그러면서 뭡니까? 세 번째는요, 기도의 흐름을 탑니다. 성경은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했습니까? 요거 때문에, 마귀 때문에. 요 존재가 별의 별짓 다 한다니까요. 그죠?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약점을 통해서, 여러분의 경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여러 가지 아킬레스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요, 별의 별짓 다 합니다.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요, 은혜 못 받도록 만들고요, 전도와 선교에 관심 못 가지도록 만들고요, 스스로 내 문제에 잡히도록 자꾸 방해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응답을 준다니까요. 그냥 내가 막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정확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잡고 그놓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그 언약의 말씀대로 말씀이 성취되는데, 눈에 보이는 홍해가 갈리고, 그죠? 이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이런 기적은요, 어디서 나는 줄 압니까? 문제와 사건 통해서 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민족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제자 삼으라 그랬거든요. 내 어린 양 먹이라 그랬거든요. 그 언약이 절대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내가 잡아버렸어요. 그럼 성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일이 다 벌어지는 겁니다. 왜 가나안 땅 가려고 그럽니까? 이스라엘이요. 메시아가 올 땅이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고 다른 땅 갔으면요, 전쟁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가나안 땅 가야 되니까요, 별의별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진짜 육신적인 체험이 그때 나와요. 영적인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체험도 중요하거든요. 그때 와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경제 문제가요, 다르게 응답 옵니다. 아, 헌금 회복하라는 거구나.
이래 응답 와요.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사랑 갈등이 있죠. 어떻게 응답 합니까? 아, 저 사람 살리라는 거구나. 이렇게 응답이 와요. 기도하면은요.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가 안 받아들인다니까. 근데 그렇게 받아지도록 하나님 하세요. 영적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능력 체험할 기회입니다. 그죠?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힘, 엘리야에게 줬던 40주 40야를 달릴 수 있는 다른 힘, 그거 체험할 기회입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 있습니까? 스위트홈이 아니라 미션홈을 만들 수 있는 응답을 줘요. 그 기회입니다. 기도하면요 보여지는 것도 다르고 응답도 달라요. 그래서 앞에가 처음에가 중요합니다. 복음의 말씀에 듣는 자리에 있어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영적 상태 바뀝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 성취를 보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별의별 다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때 기적을 일으킵니다. 홍해도 갈라버린 거예요. 그렇죠? 여리고도 무너뜨려 버리고요. 헤롯 대왕도 데려가 버리고요. 그렇게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여기에 12제자,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위인들, 제가 볼 때는 저와 여러분보다 상황이 안 좋고 영적 문제 더 많고 성질 더 더럽고 배운 것도 더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크게 쓰셨습니다. 그리스도 붙잡으니까요. 그거는 성경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딱 붙잡으세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내 문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내가 있겠다.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겠다. 딱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삼으실 겁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게 만드실 겁니다. 우리 후대들을 살리실 겁니다. 기념비적인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변화시켜 주시고 언약을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